바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보통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기도는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간구는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기도와 간구를 엄연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기서 깨어 구하는 것은 기도이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간구라는 것이므로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기도와 간구를 확실히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아는 과정으로 곧 성도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듣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입니다. 그러하다면 기도는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이고 간구는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것이므로 과연 여기 에베소 교인을 위한 바울의 기호는 기도일까요? 간구일까요? 물론 여기에 기록된 기호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몸담고 그들을 보살폈고 또 때로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죽을 만큼 아픔도 겪은 그러한 삶을 살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에베소의 상황과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곡한 간구를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그들에게도 편지로 그 내용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우리는 간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교회 밖의 상황과 교회 내 형편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밖의 사정으로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기 에베소 지역은 당시 지상 최대의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신전을 중심으로 각종 우상과 음란이 있었고 또 은오만이나 되는 마술과 관련된 책을 불살랐다는 것으로 보아서 주술과 미신적인 그러한 마술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또한 큰 도서관이 있었고 아고라 광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인본주의 사상과 웅변술 즉 수사학이 발달된 지역이었으므로 당시 돈과 권력과 학문과 예술을 위한 거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상황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너무도 철저하게 그들은 지켜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단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사는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한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신 말로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너무 과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여기 12사도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기를 2절에서 4절에 2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곧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 밖은 우상의 세상이요 에베소 교회 안은 사랑이 없는 교권이 판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문맥을 이어주는 것으로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창조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교회라는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 에베소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할 때 바로 그 족속으로 확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먼저 바울 사도가 기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표현의 대상으로 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떤 차종을 만들어 놓고는 이름을 소나타 아니면 제네시스 그리고 카니발 등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 꼭 맞는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또한 그 창조물은 창조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통일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특정 민족이나 개인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다 함께 교회 안에 한 유기체로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반대의 말로서 우리 인간은 한 인격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함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영의 사람은 죽었고 혼과 육의 사람만이 살아남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의 사람에 대한 바른 행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서 죄와 사망과는 무관한 영의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아직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의 속성과 싸워야 하는
하늘에 속한 속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건함을 입어야만 하겠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하다면 본론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기원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라고 바울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싸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에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에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계시듯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와 기초가 튼튼한 건물에 비유하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성령 안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질타하듯이 그들은 철저한 교권주의에 빠져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 내에서 용서와 간용을 버리고 인내와 참음을 버리고 오직 정죄와 질타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을 놓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식의 편안한 앞날을 위해서 좋은 학교, 화려한 스펙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강압하고 강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자식들의 기본 인성교육을 등한시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사회의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그러한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경쟁하고 잘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속 깊은 참사랑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 그에 대한 헌신이고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그냥 지나가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구약 창세기 아버지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칼로 각을 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일 때도 당시 아버지보다 육신의 힘이 더 셌던 아들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뜻을 두 눈 꼭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들 이삭이 적극적으로 두 눈 꼭 감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무와 불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부터 이미 그는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라는 다소 안도되는 말을 했겠지만 이삭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을 때도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순종과 희생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겠노라 말들은 많이 하겠지만 실상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 배려로 답하는 교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나보다 큰한 사람인가 하고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는 지혜의 알면서 그 넓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이는 죽음으로 단절이 없는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높이는 저 천상의 아름다운 낙원과 깊이는 음부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모르듯이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강을하심과 원대하심을 가히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이야기할 뿐이며, 하나님의 경륜이자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머릿속으로 그의 십자가 사랑을 되뇌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바울사도의 강구 내용을 한번 결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바울사도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우리가 어찌 입에 올리겠습니까마는 단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그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런 사건일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단지 이 땅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웃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배려와 헌신, 그리고 참고 인내한 삶을 요청받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삶은 남을 위한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직접적인 수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의 삶이라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 모함으로 고통받고 죽음을 앞둔 그러한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여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주어진 환경과 나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주위의 다른 사람이 비록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담담히 인내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연극의 마지막 장이 5장이라 할지라도 5장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간 2막 3막에서 혹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대부분 급하게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계속되는 지난한 삶이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로서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을 주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대로 믿음대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견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분리될 것이며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보복하는 삶과 비난과 정죄로 소비하지 않기를 바라며 단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